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 그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마지막 제 10강 마지막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가정 생활 중에서 저희가 부부, 그다음에 부모, 자식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페이지 71쪽에는 마지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에 대한 부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변화됐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크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정해 주니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오전에 전했던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줄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일터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때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좀 뭔가 격식을 차리고 할 수 있는데 형제들 속에서는요 이게 참 신앙생활을 바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포기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형제지간의 문제라고 1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형제 속에는 늘 가지고 있는 이런 텐션, 긴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남자 형제, 여자 자매가 있으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이거를 용어로 말하는데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신드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뭐 큰 사람부터 하면 레아와 라헬의 신드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여러 명이면 잘 안 보이는데 특별히 남자 형제 2명이면 큰 아들은 반드시 에서와 같은 기질이 있고 작은 아들은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둘을 키우면 자매만 키우면 큰 딸은 레아와 같은 기질이 있고 작은 딸은 라헬과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장로님이나 우리 박수님 집사님 어떠세요? 남자 형제만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큰 아들은 에서 같고 작은 아들은 라헬 같아요. 그 야곱 같아요? 이게 평상시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위기 순간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꼭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지 모든 사람들이 꼭 그 규격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꼭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너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가 없으면 너가 가장이니까 동생 잘 봐야 된다. 항상 이런 거를 정말 그냥 부모로서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그것을 듣는 큰아들 입장에서는 늘 뭐예요? 책임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큰아들에게만 하니까 작은 아들은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못해도 형이 문제인 것 같고 형만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신드롬이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달라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여기 우리 뭐 구장로님 세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70, 80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그렇게 했던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집안에서 큰아들만 대학을 보내요. 집안을 딱 밭을 팔고 뭐 소를 팔아서라도 큰아들만 보내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어떻게 해요? 형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이런 게 차별이죠. 이건 차별이에요. 왜? 둘째는 셋째는 자식 아닌가요? 이렇게 나누는 게 큰아들로서의 마땅히 더 줘야 된다는 게 차별이에요.
근데 구별은 뭘까요? 구별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역할은 똑같지만 큰아들은 큰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니까 사랑하고, 딸은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구별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했다면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과 내가 다르지만 나는 나대로 주님이 보시고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었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기대치가 있지만 이 기대치에 대한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강조점이고 이재철 목사님의 강조점입니다. 자, 두 번째, 형제 간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뭘로 여길까요?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의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이 관계는 기대치를 넘어 뭐예요? 경쟁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당연히 큰아들로서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 알아서 자기는 그것을 그냥 말로 이렇게 넘긴다라고 하는 아무 정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야곱에게 넘어갔고, 또 야곱은 어때요? 경쟁자 입장에서 왜 집안의 장자권은, 집안의 축복은 왜 형에게만 가야 되지?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경쟁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를 축복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기다렸어야 돼요. 경쟁적으로 형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경쟁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형제의 관계를 깨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의 이후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을 떠나 그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삼촌이 장인어른이 됐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것도 2년도 아니고 20년을 꼽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는 부모가 형제들에게 갖는 기대치, 그리고 형제 간에 갖는 경쟁자의 관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런 그 다큐나 이런 거 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한동안 그 우리 한국의 그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TV에서 한국인들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유심 있게 봤는데, 고려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정말 정확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큰아들은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도 사줄 때 꼭 메이커를 사주고 학원도 잘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 공부도 곧잘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는 보니까 형에 비하여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그게 자녀 교육인 줄 알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아이가 싹수가 그렇게 보이면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자녀 교육시키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이 한 아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학원 보내고 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회학자들이 통계낸 거 2억이던데 2억.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예를 든 거예요. 이 동생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니까 형은 학원을 보내주고 메이커를 사주는데 얘는 축구공 하나고 운동화 축구 하나 사주면 그걸로 1년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형에게 투자할 거 그 돈을 이 아들을 위해서는 저축을 해놨다가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든 게 뭐냐,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 기술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딱 할 때 이 작은 아들에게는 포크레인을 한 대 사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게 해서 결과를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 작은 아들은 포크레인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포크레인을 또 한 대 사고 두 대 또 사고 해가지고 세 대를 거느리는 사장님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큰형님은 직장 생활을 결국에 은퇴하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어렵사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50이 돼가지고 회사를 퇴직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동생 회사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동생 회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한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보면서 지금 한국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목적과 어떤 분별력 없이 무조건 공부만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의 단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키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갖는 기대치 이상으로 그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될 거야, 어느 위치까지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였죠.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부터 이제 학교 강의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교회 개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신학생 중에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신학교 딱 들어가면 갖는 기대가 있어요.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거고 내가 설교만 하면 내가 목회만 하면 어디를 가도 나는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한 수 받고 목사 5년 되고 10년이 되고 나면 그 기대치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0에서 70%가 미자립교회예요. 스스로 자립을 못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교회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인 목회자들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분명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은 그냥 특별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 그래서 이분은 교회 개척을 복음 전도라고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복음 전도는 같은 말로 교회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가 다 여러분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치는 뭐여야 되냐? 성경적인 기대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 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 10절만 먼저 읽고요. 자, 밑줄을 이렇게 단락으로 해놓으세요. 자, 형제를 사랑. 자, 두 번째 서로 우애. 세 번째가 존경.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세가 뭐예요? 서로 뭐하라? 먼저 하래요. 여러분, 먼저 하라는 말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양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희생, 헌신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면 여러분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죠. 하지만 형제 안에서는요, 양보와 희생이 기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랑을 근거로 할 때 형제 사랑, 서로 위에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의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썼던 것 중에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흥남 철수할 때 흥남부두에서 그 한 집안에 있는 가장이 딸이 없어진 걸 알고 딸을 찾으려고 딱 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막내 여동생에 얻고 있던 아이가 사람들이 그 흥남부두 철수할 때 배를 탈 때 누군가가 주위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아이가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는데 나중에 찾긴 찾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해요.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이 집안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안에 있는 꽃분이네, 고모네 가게인데 꽃분이네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아버지는 결국에 북에 남게 되고 엄마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오고 막내는 잃어버려요. 근데 이 아들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 파독 광부로 가죠. 월남 전쟁에 참여하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가게에, 고모 가게를 인수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국제시장의 모든 가게들이 다 새롭게 개발되고 뭐 간판도 바꾸고 다 하는데 이 아저씨만큼은, 이 주인공만큼은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알죠. 왜 그러죠?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희생과 이 헌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가정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희생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딱 하나를 뽑자면 뭡니까? 바로 부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 희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그걸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로 먼저 해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 창세기 45장 보세요. 자, 요셉의 형제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너무 사랑해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요셉의 동네가 있죠? 동네는데 동생이 있죠? 누구죠? 막내 베냐민. 근데 여러분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엄마가 라헬이 이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딱 그 형제 두 명만 있고, 야곱은 그 위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다 누구예요? 레아와 그 두 종들의 소생이기 때문에 야곱의 관심과 사랑은 전부 다 요셉에게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 즉 축복권을 상징하고 큰아들을 상징하는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셉이 미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가 그 상인이 요셉을 애굽의 집에 팔게 돼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너무나 전략적인 걸 잘 해서 전국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사러,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자신들의 형인 것을 딱 한눈에 바라봐요. 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질 못하죠. 자, 그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는데, 자, 우리 그냥 7절 8절 한번 볼게요. 자, 딱 만났어요.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자, 밑줄 그으세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이게 이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형제들을 보면 쌤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8절도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뭐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지만 요셉은 먼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통치자로 삼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가정도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요셉의 사랑,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부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 형제 사랑의 대표적으로 두 번째로 말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묵상이 좀 깊어야지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그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죠. 13장은요 사랑장이죠.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장이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 있는데, 자, 3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를 소개해요.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의 진리죠. 5절부터 보세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자, 12제자. 그리고 자,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바울이죠. 자,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독특하게 이름을 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 있죠. 개인의 이름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동생,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니, 한 집안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형님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형제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고 할 때 계속 강조했죠.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평신도 수장이 되었죠. 자, 그랬던 그가, 우리 야고보서 살펴봤죠. 야고보서의 믿음의 사도,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형님의 방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핍박자였지만 그를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아 우리가 지금도 읽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예수님의 형제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여기 보면 제가 요셉과 예수님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을 살펴볼 때마다 신약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그 역할이. 자, 넘겨보십시오. 3번 문제 잘 풀었죠? 자, 가족 간의 사랑을 성경을 토대로 하여 한 줄로 표현해 봅시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133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 이 시편 133편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지난 작년인가요? 추석 때도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했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자, 여러분 형제 연합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선하고 아름답다. 아, 정말 멋진 성경이에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연합과 동거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세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임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런데 그 기름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러 온몸을 적신다. 여러분, 온몸을 적신다는 게 뭐죠? 은혜에 잠긴다. 자, 즉 형제 연합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은혜에 완전히 푹 빠지게 잠기게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3절 한번 또 보세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의 이 산이 어떤 산인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꼭대기 이렇게 제가 세모를 하나 그릴게요. 이 세모를 헐몬산이라고 한다면 이 헐몬산은 여러분 얼음산이에요. 눈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에서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흐르지 않겠어요? 그 흘렀던 물이 혹시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로 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헐몬산에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양식을 채취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라는 건 뭐예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이 쭉 산들을 와서 산들을 푸르게 하고 강을 채우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연합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영생을 나타내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사랑의 표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를 하거나 부모님을 섬기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시편 130편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모든 교재를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 128편을 묵상해 봅시다 그랬죠. 자, 마지막 이제 오늘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의 결론을 시편 128편으로 내리며, 자, 오늘 우리 지금까지 우리 새신자반 성경 공부한 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 가정에 대한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핵심 말씀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의 길.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을 가정으로 한번 여겼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형제는 각자 해야 될 길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그랬죠?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뭐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녀의 길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부부의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요 복종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그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할 때 나타날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남편, 아내, 자녀 각자의 길을 갈 것이며 그 모습에 따라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각자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뭐예요? 일한 대로 먹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근데 복이 안 되는 경우가 뭘까요? 내가 일했는데 못 먹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대로 먹으면 그게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수고하는 건 네 가지만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태풍과 적절한 이슬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곡식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가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아내도 자녀들도 이와 같은 풍성함의 복이 임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해피홈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이 임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상대적으로 비교에 원망하고 이렇게 열등감을 갖거나 비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로는 가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보다 하나 덜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부모님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알아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자녀들은 있는 거에 만족함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일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탐스럽다, 아니면 먹음직하다, 아니면 풍년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행복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자, 밑줄 그으세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뭘 볼 것이다?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번영을 한문이나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형통.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떠나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항상 이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평강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여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수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장수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여러분 맨날 아프고 자식들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뭐가 행복이에요? 장수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모든 모토와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넓은 의미에서 확대 가정인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